여러분 혹시 위기를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겪는 어려움을 통해 또 위기들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경험들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힘든 일이 찾아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 이부에도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제가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유부남으로서 처음 설교하는 시간인데요. 보십시오. 블링블링. 네, 근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신 목사님 결혼하면 청년들이 확 주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남몰래 저를 흠모하고 있던 여자 청년들이 훅 빠져나가면서 너무 싫어하신 거 아닙니까? 네. 출석 숫자가 확 주는 게 아니냐면서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청년 리더들하고 이제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앉아있던 여자 청년들이요 막 그리고 제가 목사인데 제 앞에서 막 손가락을 막 이러면서 저를 내려 까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제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 그래도 내가 결혼도 안 한 남자 사람인데 그래도 혹시나 그런 사람들이 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 걱정 반 그리고 설렘 반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 첫 주일에 출석을 확인했습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왔는지 확인했는데요. 여러분, 몇 명이나 왔을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왔을 것 같습니까? 적게 왔을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좋아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264명의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결혼하기만을 기다린 여자 청년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었다는 안타까운 소식 끝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아주 신실한 청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부에 찾아온 아주 작은 위기는요 은혜롭게 잘 넘어갔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요 아무 문제가 없는 평안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또 꿈꿉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정말 좋아하는 우리 청년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기들이 우리 삶에 다가오곤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무덤밖에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겠죠. 살아있다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 또 위기를 대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위기가 없다면은 기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이죠. 모든 기적은 위기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위기가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먼저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모든 위기가 반드시 기적을 불러오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무너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위기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기적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매주 수요일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지역 연합군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디가 남았을까요? 이제 남쪽을 점령했으니까 이제 북쪽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격을 받으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쪽을 차지했다는 소식은 곧 이제 다른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제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왕들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제 곧 자신들의 차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제 하솔 지역의 왕인 야빈이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솔은요, 당시 이제 가나안 북부에서 가장 큰 도시 국가였는데요. 그 통치자 야빈이 이제 북부의 다른 왕들과 동맹을 결성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메론 물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것을 가나안 족속들의 2차 동맹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최대 고비이자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모였는지 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아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요,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군사를 30만 명의 보병, 그리고 1만 명의 기마 부대, 그리고 2만 대의 병거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와 기마 부대와 또 그 병거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그럼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요,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 전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아니 아예 없다고 볼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 막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지쳐 있었어요. 이제 좀 쉴까? 이제 좀 여유가 있을까? 야, 제발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소망과는 전혀 상관없이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가나안 북부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한 군데 모으셨습니다. 그들을 한 번에 정리하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많은 가나안 족속들, 막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하나씩 싸워 이기려면은 또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겠습니까? 또한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만큼 가나안 정복도 늦어졌을 테고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로도도 높아졌을 것입니다. 또한 이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하면 그 땅들이 얼마나 황폐해졌을까요? 그 땅들을 일구는 것도 그만큼 많아지고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 남아있던 그 모든 가나안 백성들을 한자리로 모아 한 번의 전쟁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정복과 정착은 그만큼 더 빨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계속해서 위기가 닥쳐와요. 야, 이제 겨우 하나 마무리했다 싶으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또 위기에 또 위기가 더해져서 다가옵니다. 정말 이제는 지쳐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헤쳐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좋고 가장 완전한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때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인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는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던 그 백성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던 그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완벽한 예수님의 패배였어요.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모든 소망과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단번에 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패배라고 생각한 그때가 바로 완전한 승리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위기는 곧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위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일하심도 더 크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위기는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의 위기의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래와도 같은 수많은 가나안 백성들, 그 병사들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 말라. 여러분, 큰 위기 앞에 놓여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과 확신은요, 이미 가나안 정복이 시작될 때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말씀을 한 번 더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그 순간부터, 시작할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위기와 두려움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도 그랬고요, 여리고 전투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 때도, 지난주에 말씀 나눈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 때도 그랬습니다. 위기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모든 순간들이 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모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너희의 어떠함을 보지 말고, 상대방의 어떠함을 보지 말고, 현실과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나를 봐라,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투를 준비할 때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군대를 모으고 무기를 만들고 엄청난 작전을 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승리하심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6절 하반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있어서 이 군사력은요, 병사들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말의 숫자와 또 병거의 숫자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이 말과 병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할 텐데 그 연합군으로부터 얻은 말의 뒷발 힘줄을 자르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병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때론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우리들이 가진 돈, 힘, 사람, 가족들을 더 의지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모두 다 버려라,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이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 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길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광야를 더 떠돌게 되고 오히려 더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고 해서 다를 게 하나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 신이 되어 다른 누구도 믿지 않고 자신만을 믿는,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어버린 시대이고요, 또 돈이, 권력이, 관계가, 정보가 우상이 되어버린, 신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우리도 때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부분 따로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가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오케이, 하나님은 만지지 마세요. Don't touch.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도 될 것 같아. 그것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모든 병거를 불사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그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때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함으로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공격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7절에서 이에 시작할 때 이에라고 하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래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병력을 이끌고 메론 개천으로 가서 그들을 기습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병력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도 안 되는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에, 그래서 그냥 가는 겁니다. 다른 어떤 계산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의 행동인 겁니다. 다른 어떤 근거도 이유도 계산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해서 그래서 싸우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누가 봐도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요, 우리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냥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순종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고 계산과는 다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무엇보다도 쉬운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날로 날로 더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이 성읍의 모든 재물과 가축을 가졌습니다. 산 위의 성읍들은요, 외부의 침입을 막고 또한 마땅히 이제 거주해야 될 집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은 생계와 농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죠.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풍족히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이성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래 같은 수많은 적들에게 달려갔지만, 대책 없어 보였지만,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보였지만, 오직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채우심을 풍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다가올 때,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위기를 통해 놀랍게 일하시고 우리의 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히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의 위기는 곧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한, 간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